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월 오늘이 오늘 1월 30일 1월 30일 1월 마지막이네요. 내일이 31일. 그러니까 성탄절 지나고 지금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온 인류에 절기를 하자. 절기를 하는데 단순한 성탄절이라 하는 내용 자체가 인류 가운데서 참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단순하게 성탄절 하는 이 내용이 인류 전체를 하나로 인류 전체를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데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데 하나 되지 않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다양하게 분려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분리되어 있는데 통치되어진다 할 때에 국가 단위로 통치되어지는 지금의 이 종교라고 하는 위치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분명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이 이거는 뭐 변동이 없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계속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2000년 전 올 때는 아무도 뭐 더들떠 보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2012년에서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이 내용은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존칭어에 대한 이 어떤 위치, 한국이라고 하는 역사, 우리 그런 발자국, 이걸 더듬어서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또한 유엔이라고 하는 하나로 하는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어떤 그 결정, 그 1945년에 같이 일어난 것을 2012년에 보면서 2012년을 우리가 인류의 종말 시대라. 지금까지는 참 어떻게 왔든지 간에 각각 흩어져서 왔든지 간에 다양한 길로 왔든지 간에 이제는 통일적으로 하나로 어디로 지향하느냐?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는, 그걸 하나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노아라고 하는, 노아 홍수 우유에 노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노아 홍수를 지나서 에덴 동산으로 가니까
흩어진 우리가 이 참 다양한 종족들, 민족들, 언어들, 습관들, 개념들 이런 걸 좀 모아야 돼. 응? 너무너무 흩어졌다. 흩어져갖고 뭐 좀 도움될 게 있느냐? 인간에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꾸 흩어는 거예요. 자꾸 쪼개고 자꾸 분리시키고 우리 그러다 결국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장 든든하다거든 그 결속마저 지금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게 유익한 방향이냐? 절대로 유익한 방향이 아니죠. 응? 뭐 산업사에서 뭐 참 따로 떨어졌으니까 부모 형제가 떨어졌으니까 뭐 편하다 하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임시방편이 임시방편.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은 모아져 있으면은 부모 형제들이 모여 질서 모아서 있으면은요. 서로 간에 돕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 응? 가구의 구조라든지 옛날 가구의 구조는 또 옛날 가구의 그 한 가구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 하는 그 환경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는 살 수 없고 또 가구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가정의 그 집 구조가 여러 사람이 있기에는 불편한 요소도 있지만은 이젠 자꾸 가구가 단위화 되면서도 이것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하면은요 훨씬 시너지 효과가 줄 수 있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부모 그 다음에 조부 뭐 조부 더 위에 또 정조부를 둘 수 있으면 둘 수 있는 내용 구조만 되면은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게 다양한 경비 내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갖고 국가가 단위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장 장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경비가 적게 벌어도 세금 나올 게 적고 그러면서 가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러고 서로 간에 다투거나 이럴 자체를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가는 구조. 국가 사회도 여러 가지 일을 막 벌려가지고 막 다양하게 갖고 뭐 거창하게 OECD 얼마나 샀고 이런 거 GDP 이런 거 이야기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GDP가 낮더라도 국가 자체 단위 국가 안에서의 그 안정적인 그 자체가 국민들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참 사회가 운영이 된다면은 국가는 그거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붙잡을 수 있는 누가 이 일을 지금 현재 전혀 뭐 다르게 각각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으는데 이 방향을 두고 나갈 거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이 자체가 명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경시키거나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하 이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자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성경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할 때 너희를 부르시는 뭐 이런 일을 깨달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 전서에도 표현하고 있고 또 빌립보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데 사도 바울의 말하는 말 자체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전서에 있는 걸 아침에 암송을 하고 했지만은 그 내용을 기조로 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요 이게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침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아이고 이거 지금 겁난다 이거지. 화들짝 놀란 거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590년부터 이 교황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애 취급하고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엄마가 안고 있는 그런 게나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애 취급해갖고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하면서 자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마치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교황, 그러면서 전 세계에 천주교라고 이 내용을 구조를 딱 짊어지고 있는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걸 준비해야 되려고 하니까 누가 준비하겠어, 누가. 이런 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교회가 500년 전부터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은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 흐지부지하게 목표의식이 없어요. 목표.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마침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객관화해가지고 참 이게 2018년 12월 25일에 우리가 이걸 12월 22일 동지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절기를 정해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절기를 인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기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주창하게 됐는데, 주창하고 오는데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건 하지 마라 하고 한 것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모델을 2012 박근혜에 대한 내용으로 하지 마라 하는 내용에 우리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그 요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에 참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복하지 말고, 대통령과 유치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둘 때 대통령을 지향하지 말고,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분명한 대통령의 위치가 있지만은 그 위치는 현재적인 내용은 낮은 자리, 유치장의 삶을 지향해라 하는 것은 2012 박근혜를 모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국가 다니면 국가 다니, 종교 다니면 종교 다니 간에 이 역사 부분, 국가의 역사, 종교의 역사, 이 부분에서 오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데는요, 나라가 관계없고 종교가 관계없는, 즉 하나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국가의 역사와 더불어서 종교의 구분되어지는 이 내용에는 모든 것은 바로 종교로 분야에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안 된다. 본인이 내가 11조 드린다. 그것 자체에서 종교 자체를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것도 종교 간에 또 어떤 분쟁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한데, 우리도 하나님 한데, 즉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내용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뭔가는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맞으면은 역사를 자꾸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요. 그 객관적인 위치에서 종교의 역사 부분에서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모든 국가는 그 시발점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접근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어디서부터 갈라졌느냐? 왜냐하면 기록된 역사가 거의 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 자체가 거의 단절됐어요. 우리 인류사의 문명의 문자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에 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글자를 알고 노아의 세 아들도
글자를 알고, 야, 우리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쓰자, 우리 이렇게 쓰자, 이런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글자는, 문자는 나중에 나온 거니까. 요 두 가지의 역사 부분에서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데서 모델이 누구냐? 바로 석가하고 마호메트는 바로 그 부분이 모델이에요, 모델. 석가로 인해서 잘못 오해된 것, 마호메트로 인해서 잘못 오해된 것, 그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 분리되어가지고 갈등되어지는 이 요소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종교는 분리되어지는 것은 교황으로 인해서 종교로 분리되었지만, 종교 분리되기 전에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는 석가와 마호메트에 대한 이 오해가 지금 현재 인류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분리라고 하는, 12월 22일에 동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대인은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됐지만은 석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흩어짐, 교통이 불편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에 몇 마디 말만 가지고 전달되는 그 내용에서, 이게 석가의 가르침이고, 석가는 이렇게 했다. 엄청나게 오해가 많을 수 있는. 국가의 역사도 돌이켜보면은, 이게 정석이다 할 수 있는 국가의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야. 국가의 역사 자체가 얼마나 조작되는지, 즉, 뒤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별도로 역사를 해석해가지고 그 해석된 역사를 가지고 다시 저때에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그냥 기록은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기록이 안 남겼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기록하고 문자도 많으니까 기록을 남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참 이 교회 노동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에 대한 왜곡을 바르게 잡는다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인류를 하나 만드는데 국가의 역사를 바로잡는다, 종교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이단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즉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는 자세로 되어지게 만드는 데는요,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 데에 들어가는 도지라고 한다면요, 그게 참 돈으로서 가치는 그럼 엄청나게 그 가치 있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환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 청이 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경제생활하고, 우리가 지도에 저래 있는데, 여기 마침 나와 있네. 여기 있잖아, 저 지도. 높은 데 있는, 이 그래프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흥청흥청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은 돈은 작은데, 이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밑에는 깔려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적은 돈이 모아져가지고, 인류 역사, 즉 인류 역사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또 다르게 하려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인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각 국마다, 각 나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게 후대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에 뭔가 도움이 될 줄로 바꾸는 거죠. 그런 오해된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잡는 데에 우리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참여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중요하냐? 창세기 2장을 하는데 왜 이리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모든 나라의 역사를 쭉 정리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나오면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각 나라 어느 간자 또 다른 데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창세기 10장에 들어가면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 바벨론의 역사,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12월 25일의 성탄절. 왜 12월 25일이냐? 바벨론 문화라는 게 바벨론 문화. 창세기 2장에 바벨론이 있다는 게 바벨론.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역사 부분에서 계속해서 창세기 2장 안에 바벨론이 있다. 이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당장 알아들을 만한 그런 해석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사실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거고 훗날 계속해서 이 내용을 추적하면 나올 수 있다 하고 넘어오는 건데 인류를 하나로 가는 데는 반드시 창세기 11장이 들어가잖아요. 언어로 흩어져 버려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오는 거고 그 역사를 떼넣으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12월 25일하고 연결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서 니무롯의 처가 아무 여자죠. 처가 있는데 니무롯의 아들이 있는 통치하는 동안에 그 엄마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왕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그다음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여자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바벨론 문화 자체가요. 이게 바로 여신을 섬기는 황제의 위치에서 나니까 그 당시엔 신이니까 후대 사람들 볼 때는 앞에서 통치한 사람 신이니까 그 신의 이름이 연년 하다서 쭉 넘어가는 것이 바벨론의 이시타르라고 하는 위치에 여신이 있어요. 여신의 위치가 있어. 바벨론 문화는 이 바로 여신이고 이 여신에서 넘어오는 내용이 바로 어떤 때 이걸 여신 앞에 드리느냐. 이 농신제라고 농업의 신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다 하고 나중엔 바뀌는 거예요. 농신제로. 오늘 교황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위치가 바로 요 위치. 그러니까 교황이 12월 25일을 붙잡는 이유는 나는 날짜를 택한 거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데서 태양이라고 하는 데서 태양의 위치가 모든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니까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니무롯의 처의 이름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스타르 신이라 하고 이스타르 하는 그 위치를 두고 그것을 또한 가인의 업이 농사잖아. 농사. 가인의 업의 농사에 엄마가 분명히 개입했다. 창세기 2장에 여자가 7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자에게 계속 있으니까 이 농신제와 여자라고 하는 경계는요, 바로 이런 절기와 더불어서 남겨진 흔적이란 말이에요. 흔적. 그래서 교황이 마리아를 붙잡는 이유도 바로 바벨론에서 가져오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신이 되어지는 요걸 그대로 따오면서 그 대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연히 이름이 없는 그냥 어릴 때 출생할 때만 예수님 하지 나머지는 흔적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요소로 남기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요소까지 남겨지는 철저한 바벨론 신화죠. 바벨론의 형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황청의 그 교황제도 자체는 바벨론 있는 그 구조하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하는 그 구조는요, 똑같다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고 별도로 받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하나로 하는데 이렇게 흘러져서 저렇게 흘러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내용에 오해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하는 창세기 2장에 사람이 부르는 이름, 인간이 그대로 인간이 쓰는 이름인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면서 오늘날 누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모든 인간들이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면 그대로 받고 그러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야 돼요. 모든 걸 거기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으리고 달력도 누가 만들었느냐 이쪽 달력 이쪽 달력 세력 싸움 하려면 이런 것 갖고 새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란 현 실적 하나님이 현 실적 자체가 12월 25일에 모든 인간들이 집중하고 신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타고 오는 이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하는 이런 것은요 마치 결혼식을 할 때 무슨 축제를 할 때 예비일이 있잖아요. 미리 해보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전날이라든지 전날 축제 전날 하는 행사가 있듯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집중시켜요. 바로 이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날을 통해서 오신다 안 오신다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행사에 대한 참 의미가 뭔지 모든 인류가 동참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걸 집중시키는 예비일의 개념이 12월 20일에서 12월 25일이 된다.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각 나라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가요 사실은 여기 통일되도록 되어 있어요. 12월 25일에 그 내용 자체도 교황제도도 잘못됐고 12월 25일도 분명히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러다가 마찬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넘어오는 거예요. 수천 년, 1000년 이상 되도록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넘어서 전 인류가 지금 이제 12월 25일을 받으는 이건 때에 새삼스럽게 다시 끄집어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동지가 올리 6월절이 올리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부 덮어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에.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역사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교회 노동시장 기업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고 바른 역사를 알리고 바른 교회의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한 거기서만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